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무척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하여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하게 천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늘 이 천진난만한 순수하고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또 자녀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어린 양이에요. 어른들도 어린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어린이고 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주 겸손한,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주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성경에 약속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어버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어버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피곤한 몸이지만 눈을 뜨면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이걸 알듯이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아직 젊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간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니까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나를 알아보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권면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라. 뭐 다 좋습니다. 뭐 대통령도 되고 말이죠. 딱 국무직 다 좋은데 먼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거든요. 그걸 어기면 안 되고 신의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참 사람답게 참 인간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권세에 많은 거 차지한다 해도 참 사람이 돼야 된다. 참 인간이 돼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봐야 피 흘리고 해봐야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봐야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갈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풍파를 헤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과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 눈에 보는 이 세상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이고 반드시 사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고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더 영육 안에 강건하세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 손주도 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였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신적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1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길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를 고백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그냥 눈 떠서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메시아를 고백했다 그렇게 하면 끝날 말씀인데 이걸 길게 41절까지 기록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한 과정인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그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요한복음 9장에서 길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어요. 사실 예수님 우리보다 더 바쁘시거든요. 우리도 많이 바쁘지만 예수님은 더 많이 바쁘십니다.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는 이 땅의 일만 늘 마음에 두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치료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품어주었지만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일로 더 많이 바빠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를 보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한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거의 반나절 이상 동행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만사를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반나절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12km나 되는 엠마오까지 함께 내려가셨어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은 뜨고 다 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이 우리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 그렇게 알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니까 선생님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전통은 항상 이런 걸 불필요한 논쟁을 했어요. 아니 누구 죄라는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질병은 죄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아마 부모 죄겠거니 아니면 그 사람의 죄겠거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유혹해 가지고 진정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욥에게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에게 고통을 가하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면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욥이 하나님 모른다 할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 욥이 당한 고난인데 그것이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그 폭풍이 그 파리새인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일시에 집안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집이 내려앉아 버리는. 그리고 욥 자신에게는 아주 심한 그 염증이 피부염이 일어나가지고 헌대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귀한 껍질로 갈가내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처참하니까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혼자 혈혈단신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자.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너 회개해라. 너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욥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친구들은 잘못 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이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그렇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셨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가 낮입니다. 그 빛을 계속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면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아직 낮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 이 때가 낮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좀 원시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결국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공사를 하듯이 말이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실로암은 굉장히 깊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실로암은 진정한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 텐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맞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눈을 떴는데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좀 비슷한데 하니까 이제 자기 말은 이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은 내가 바로 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으로 끝나야 할 사건인데 41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럼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게 하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육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동양인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이제 가서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었다. 이제 나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일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주님을 알아가고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렇게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주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과감하게 개혁시키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쉬시기보다는 우리 인간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안식일 주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예수님께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던 자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는데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본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가 됐거든요. 저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는 그 모습인데 이 실로암 못은 원래 기혼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런 샘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수로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면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물을 대서 수로 공사를 했어요. 그 이사야서 9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과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수로가 아주 미세한 높낮이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물이 흘러요. 그 물이 실로암못까지 흘러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물을 떠서 먹습니다.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낮이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굉장히 과학적인 공사를 했어요. 그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물이 굉장히 깊거든요. 저까지 내려가면 한 7, 8m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려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 불편한 몸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려갔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그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금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죄인이다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되었다고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믿으면 되는데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그 능력을 보고서도 안 믿었습니다. 그 부모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하니까 그 지금은 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그 내 아이에게 물어봐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출교가 뭐냐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격리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때 그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 행사를 각 도시에서 가집니다. 그런데 그 종교 행사를 가질 때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야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인식표를 안 줘요.
그게 황제 숭배 의식의 그게 종교 의식을 정기적으로 그 도시에서 가집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가이사가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은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안 줍니다. 그 마크 표를 가지고 있어야 매매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초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것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추방되고 격리되고 아무것도 경제 활동도 자기의 주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당하는데 그 부모가 그걸 알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가 장성에서 이리 물어보서 하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고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아주 후황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꽃마차 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좋지만은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진실을 말하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겁니다. 나 다른 거 모릅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 하였나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소경되던 사람은 내가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않고 어제에서 다시 또 한 번 듣고자 하나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원래는 맹인이니까 거지고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불행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믿음의 눈도 함께 떠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말로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다라고 그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좀 되면 안 되겠으면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 담대한 그 믿음이에요. 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은 나쁜 거죠, 그죠? 예. 욕을 하는데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야죠. 인본주의예요. 저 인본주의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뜻은 없어요. 내 뜻만 있어요. 내 생각만 있어요. 내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건 맹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 되었던 자는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41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깊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합니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출교당했어요.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 번째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질문,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인데,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고난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출교도 당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나를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어둠에서 우리 부모님도 두려워하면서 출교 당할까 봐. 그럼 아들만 출교당한 게 아니고 그 부모 가정까지 피해를 보거든요.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다 피하고 나를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출교시키는데, 예수님은 나를 다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난 거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 믿음의 이 서정은요, 처음에 단번에 믿음이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또 나무가 보이다가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서정도요,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마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께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천하 열국의 영광을 준다. 못 주죠, 하나님께. 예배라는 단어 64번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인데,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믿음의 눈을 뜹니다. 이건 단지 육적인 눈만 치료하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육적인 눈도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까지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로 했다가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했거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기를 원하는 단계, 아니면 이제 처음 그냥 막 맹인으로 막 헤매고 다니는 단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걸 단계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 눈이 밝아진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녕 나에게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신 분이시고,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시니까? 나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따라합시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밝은 눈으로 육의 눈으로 뜨고 다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무고함을, 자기의 그
죄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지함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저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상처를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맹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여러분 학자들도 있지만은, 정녕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40절 남았거든.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조금 알아가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 맞죠? 맹인이죠. 그런데 맹인이 아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의 눈도 밝아져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랬어요. 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의 연수를 받은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해서 그가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달려갔는데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밝아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택함받은 거예요. 이게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같은 그런 유대교의 정통파 차세대 유대교의 리더 아닙니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아주 촉망받은 인물이었는데 그가 한순간 거꾸로졌습니다. 그 눈이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돼. 우리 예수님은 정녕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어두운 가운데 다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보냄받은 자 실로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으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가합시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맹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던 유대인들처럼 살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떠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본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진정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을 진정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무지한 연약한 자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 육의 눈도 밝히셔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 정녕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공헌에 가깝다. 주 찬송 아르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을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 하도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믿음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기도력 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인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서 어둠 가운데 타는 자고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실로암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육의 눈도 밝히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인자의 예수를 믿고 따라가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